예수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러 오셨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기 전날에는 아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한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새벽에 광야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기도를 자주 하셨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님,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 질문은 안드레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분명히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가르쳐 주는 경험을 가지고 주님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지금 아마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토마스 콘스타블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쭉 읽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 쓰고 그 이후에도 그 기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이 기도에 관한 어떤 그 논문 비슷한 것이 하나님께 말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성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좀 뭔가 공부한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차후에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조금 그 기도의 표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누군가에게 합니다. 그죠? 네. 기도하는 거하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네. 대화는 사람들끼리 하는 걸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말하는 거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께 기도를 하죠. 또 무슬림들은 알라신께 기도를 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으로도 신령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도 합장을 하고 새벽에 보면 뭐죠? 그 정한수. 네, 정한수를 어디에 써놓냐면 그 뒤에 그 단지들 쭉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장독. 장독대 그쪽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다 가치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니옵시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은 기도를 들을 힘도 또 기도에 응답할 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을 막연히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너무나 거룩하셔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에 가서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계신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집에 계신 아버지, 땅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혈육의 아버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위로부터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도에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앞에 3가지, 그 다음에 뒤에 3가지. 앞에 3가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3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우리를 인도하사, 그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는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각을 좀 좁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나 자신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위한 그런 기도를 3가지를 먼저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다 그럴 때는 성경에서 이름, 이것은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120명의 신도들이 있었어요. 교회 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면 그 이름의 수가 120명이에요. 그 이름의 수가.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는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온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런 의미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구별. 그 다음에 깨끗함. 그 다음에 완전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다고 저는 구별에다가 초점을 좀 두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직 한 분. 어떤 분이 오직 한 분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배웠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분이죠. 창조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창조주 행세를 한다면 얼마나 그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는지?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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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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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하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분의 뭐가 충만하다고요? 영광이. 그러니까 거룩함은 영광과 관계가 직결됩니다. 그거를 일단 기억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의 광경은 요한도 사도 요한도 한번 목격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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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아들 구주 예수께서 거룩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아침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부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되심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여기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온 땅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온 땅이 아버지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왕국이 아니면 어떤 왕국이란 얘기일까요? 지금은 세상에서 지금 공중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이 아버지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혹자들은 신학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왕국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를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과 동일시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천년 왕국에서는 마귀가 무적에게 묶여서 갇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결코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활동합니까? 아니면 무적에게 갇혀 있습니까? 활동하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에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금 그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영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거지. 우리가 믿기 전에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따라가면서 살았다 이거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로라 하는 그 신학자 같은 분들이 지금 마귀가 천년왕처럼 저 부적경에 지금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마귀와 죄가 발붙일 곳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이미.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미국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하신다는 말은 바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완성된 거예요. 땅에서는, 믿는 자들은 그게 완성된 것을 받아들인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의 그 세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죠. 이것이 아버지의 어쩌면 관점에서 온 세상에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다. 하나는 아버지가 거룩히 여기는 말이고, 이건 우리는 하나님 특별하다고도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믿나요?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요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 또 얘기해요. 니체처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치 그 김정은에게 시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복음 사역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 그것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만 믿을 게 아니고 세상이 그거를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세 가지입니다. 후반 세 가지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관점에서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6장 11절에 보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날, 그런데 이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his day, 그죠? this day니까 이날, 이렇게 번역을 아주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 this day, 오늘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을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과 이게 혹시 대립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그 말씀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6장 33절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구하라. 뭐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랬지, 사실은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립은 아니에요. 중요도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좀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잠깐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너희 구할 것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 이거지. 그래서 이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표본은 결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하고 내용하고는 다르다. 모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 오늘날에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과연 육신의 양식이냐 또는 뭐 영의 양식을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이 또 따질 수 있어요. 네? 어디 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했겠니?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옵시다.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오셨죠.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면 육을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사는 그 삶 자체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육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육의 부활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세 때에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뭘 위해서?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을까요? 육을 위해서. 엘리야가 굶주렸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물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이면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시켜서까지 음식을 갖다 주셨을까? 5,000명이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죠? 오병이어죠? 그거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왜? 우리 육신을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을 함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입장에서 구하는 두 번째 거는요. 마태복음 6장에 12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빚이라고 표현된 것은 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라는 걸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빚을 졌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 뭘 빚을 졌나?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빚을 졌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빚진다고 안 하고 이제 죄 졌다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인데 그런 자유를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아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잘못 쓴 거죠.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빚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제일 와닿는 게 나한테 손해 끼친 거 제일 와닿아요. 그죠? 나한테 손해 끼친 거. 그 사람이 내 돈 떼어먹고 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나한테 빚진 자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여기 보면 용서해주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잘 알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죠.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놓이고 그리고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닦여주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네 발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성질이 쫙 급한 사람은 확실해요. 주님 그렇다면은 내 발만 씻겨주실 게 아니라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뭐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이미 죄 용서 받은 우리,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았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인데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냐 이거지. 마치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거와 똑같다. 응? 이게 소위 자백이잖아요. 우리 자백. 제사장이 제단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동안에 흙을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중간에 제단과 성소 사이에 하나가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지나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 이거지. 그 전에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죄야. 근데 그 이후에 짓는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 상태에서 세상과 살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여기 전제사항 하나는 뭐냐면 너한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줘라. 그 얘기를 먼저 하시죠. 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해줄 그런 그 아량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용서해주지 않으면서 나 이거 잘못했는데요. 나 용서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용서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들을 하나님께서 풀고 와라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나하고 너하고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네 형제, 네 부모, 네 친구들, 심지어는 네 원수들까지도 용서를 해주고 알아야 돼. 그거를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선행되고 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이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확신을 내게 주십니다. 우리는 죄 짓고 계속 죄 짓고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에서 마지막 그 세 번째는 뭐냐면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시험에 빠지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은 다 한다 이거지. 그리스도인들도 시험하는 자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마귀의 유혹은 아주 뿔을 달고 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그런 것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그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한테 이제 하와처럼 요놈도 시험에 빠지겠지 하고서 공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하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거 기도 안 했다가 대통령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응?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내가 저기서 기도할 때 너희들도 좀 기도해라.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와서 딱 보니까 풀콜 자고 있죠. 야, 어떻게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은 참으로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든 거예요. 아까 한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경험을 한번 했다. 너무 피곤하니까 울다 지치고 기도하다 지치고 그러다가 그냥 그러다 푹 어떻게 보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란 말이지. 그래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다오 라고 했는데 주님은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으로는 여기 보면 영으로는 참으로 원하나 네 영은 참으로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기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 또 영이어야 되는데, 그죠? 거꾸로 육신에 의해서 영이 제어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영으로는 분명히 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육은 못하니까. 기도는 정말 저도 기도를 해봐도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해봐야지 하고서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해봅니다. 1시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베드로가 책망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책망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니? 네, 기도 안 하면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13절 끝에 보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기도문에 원래 보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나라 대신에 왕국, 권세 대신에 권능, 그다음에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다 동일합니다. 거룩하시면 거룩하면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나라임 없이 이거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다스리는 왕국.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죠. 여러분 인생 예수님 믿고 나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왕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죄인들을 우리 악에서부터 건지는 마귀의 그 족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그 권능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과 왕국과 권능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거룩하심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죄 용서받는 이 거룩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아버지의 왕국과 관계 있어요. 아버지가 왕국이면 난 뭐 염려 없이 내가 항상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세 가지 영광, 왕국, 권능, 그죠? 이 세 가지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